예, 우리가 저번 주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1강 10가지 재앙으로 출발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한 11강 가까이 왔으니까 한 중간쯤 이렇게 왔거든요.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우리 핵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오늘 이 시간 나눌게요. 먼저 우리가 핵심 구절, 출애굽기 핵심 구절이 3장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인도하여 건져내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인도하여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건져내고 데려가라 하노라, 그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데려가라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1장에서 2장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예요. 보고 듣고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살이 어떻게 개입해 오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보시고 또 그리고 아픔과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셔서, 그럼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3장에서 11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려와서. 내려오는데 누구를 통해 내려오느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모세는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하면 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내려와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건져내고라는 것이, 건져내고. 건져낸다는 말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가,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 건져내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에서 25장의 말씀까지는, 24장의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도하여.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두 가지이지요. 강야와 그 다음에 말씀의 산, 신의 산. 말씀 앞으로 인도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작업이 강야라는 것입니다.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더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드러낸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시는데, 이 강야라는 겁니다. 이 강야에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나중에 18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신의 산 계시로 인해서 말씀을 그들 가운데 치워주시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25장에서 40장은 데려간다는 것은 어디로 데려가느냐?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지성소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가 오게 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다시 나오게 되는 그 사건의 구조가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구조 전체가 7단계 신앙, 그래서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이 출애굽기를 구원에 대한 책이라 했습니다. 구원의 책. 구원의 책인데 구원의 전체 과정, 프로세스,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훌권으로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써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행전이 어떻게 나오는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7단계의 신앙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7단계. 전체를 보면 1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 은혜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 자, 이것이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것이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재앙의 사건인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반드시 먼저 은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로 찾아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조건과 한계에 띄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2단계는. 그래서 2단계는 이것이 12장의 세계 12장. 그러니까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누구의 피 흘림, 대속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꼭 그 말은 예수님이 친히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실 것이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자신을 주셔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하기를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 받은 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강야예요. 그러니까 강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럼 이 3단계는 강야인데 이 강야에서 뭐를 훈련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형상, 이놈의 씨는 하나님의 DNA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채워졌어요. 그럼 이 생명의 씨가 자라서 잘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나무가 씨로 빠졌다가 그 씨가 이제 자라서 나무 떡잎으로부터 출발해서 잎사귀로부터 출발해서 자꾸 자라나서 나중에 큰 나무가 잘 때에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로 자라날 수도 있지만 이상한 나무로, 나무의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죄목이 되고 하나님의 이하여 되시는 일할 수 있는 대행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그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강야를 통해서 훈련하시는데, 이걸 통치권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통치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과 능력을 채우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강야입니다. 그러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씨와 통치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인격과 변화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의 원칙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그래서 시내산 앞으로 가서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닮아갈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칙,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삶은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삶의 머리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축복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만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자의 믿음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단계는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성막의 단계로 이끌어 갔어요. 자, 성막의 단계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세계로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은혜의 세계, 그 다음에 구원의 세계,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강야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3단계 과정을 거쳐서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받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디로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막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바꾸는 일을 해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채워서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만들어지느냐? 대행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은혜의 세계에 그 다음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다음에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 세 번째가 뭐냐면 세례가 빠졌어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옛사람을 벌써버린, 그래서 홍해를 지나는 사건이죠. 이 세례가 13장에서 14장의 말씀인데, 홍해를 지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옛날에 살아왔던 애굽의 생활을 다 벗어던지게 만들어서 이제는 진짜 끝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단계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강야를 통해 훈련을 통해서 옛사람의 구조를 다 없애는, 불의하고 추한 것은 제거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분도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셔서 너와 내가 뭐 하자? 함께 살자. 하나님의 거처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영광으로 채워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자로 7단계.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은혜로만 받고 은혜만 받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돼 이런 것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너무 놀라우시다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지금 나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세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세계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살고 있고 결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강야로 나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강야에서는 하나님이 4개의 강야를 지나게 만들어요. 수르 강야, 신강야, 러비딘 강야, 신의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5가지를 훈련합니다. 5가지. 그래서 수르 강야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확인하게 합니다. 십자가. 썬물을 만났을 때에 썬물에 나무가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 내 삶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생사하복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셔서 왕이요 제사의 선지가 되셔서 사탄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저주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불행의 문제도 다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에 다가오는 수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단계가 수르강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신강야에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양식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강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어서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먹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곧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호와 이제는 hin통하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 이제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시험의 과정을, 여러분의 경제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이 경제 문제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르강야에 왔을 때, 이 수르강야에 왔을 때에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물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가 고난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심령에 내가 깨워져서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세계로 나가야 되고, 그 강야에 있는 동안에 아말렉이라고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아말렉 군대를 만났어요. 그때에 이 아말렉 군대를 만났을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손을 잡아서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수아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지 말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서로 되어주라는 거지요.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이 독불장군처럼 혼자만이 모든 것을 하겠다가 아니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고, 그래서 특별히 아말렉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꾼이에요. 그래 씨를 말려버리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딸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시험 들게 한다든지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든지 교회를 비판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절대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노를 불러들이고 저주를 불러들이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내가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되어지고 예수님 우리 위에게 그런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제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치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통치하게 만드는,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지도자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지도자 약점이 발견될 때에 당신이 10부장이 되고 당신이 50부장이 되고 당신이 100부장이 되어서 동력자가 되어주라. 동력자. 이걸 보여.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이것이 해결이 된 사람은 약속의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세계로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 이것을 기업을 얻는 자, 이분을 가져 풍깃을 가지는 자, 장자,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유하는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오늘 이 땅에 예수님 오심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하여 대신해서 통치하는 일꾼이 되고 민족과 세계 열방 앞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고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가 오늘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핵심 구절이 3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이 말씀을 중심되어진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0가지 재앙을 보면 여러분이
8장에서 11장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8장에서 11장에 10가지 재앙인데 첫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하면 피해 재앙이 나옵니다. 피해 재앙은 7장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리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오늘 피해 재앙이 가장 1단계 재앙이에요. 재앙 중에서 1단계 첫째 재앙이 피해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출발할 때에 무슨 말씀했느냐 하면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도 섬겼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덩달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파괴시켜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세계로 역사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단계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것이 몇 장에부터 했습니까? 1장에서 11장이라 했잖아요.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베푸시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말이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인생은 수고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의 짐이 뭐냐? 아주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찾아온 3대 저주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찾아온 저주가 뭐냐 하면 영혼의 첫째는 영적 죽음이에요. 둘째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대단하게 살고 놀랍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먹는 것은 좋은 거 먹을 수 있지. 아니면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지.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침대가 있다 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해서도 마음의 만족과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세상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가 일어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의 짐을 지고 질병의 짐을 지고 좌절의 짐을 슬픔의 짐을 우울의 짐을 낙심되어지는 짐을 고통의 짐을 끊임없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수고의 짐을 다 풀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첫째 재앙이 피해 재앙인데 이 피해 재앙이 왜 하나님이 첫 피해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섬긴 겁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나일강을. 그래서 그 나일강을 오시리스라고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긴 겁니다. 그때에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쏟으니까 피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일 강의 풍요를 나일 강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풍요한 양식을 먹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피를 주고 우리 인간의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능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장구한 부와 기와 재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오시리스 주양을 통해서, 피의 장을 통해서 오시리스라는 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나일 강의 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